교재 없으신 분은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기도 다 잘 아시지만 같이 한번 우리 정리한다. 또 내가 안 믿는 분에게 설명한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배우시면 교사의 입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또 새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유명한 엘리야 그 제단 이야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렸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 죄에 대한 인식. 은혜를 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아요. 가리었던 내 죄가 드러나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큰 특징입니다. 우리는 보통 방어를 많이 해요. 또 괜찮은 것을 얘기해요. 내가 잘한 거를 얘기해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기 때문에 못한 거는 잘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못한 걸 얘기하면 공격받죠. 남이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해 줄 수 있는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고 포장하고 또 잘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바빠요. 그리고 알 수도 있고 알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괜찮은 척을 해요. 또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 내가 이만큼 잘하고 칭찬하고 격려받고 위로받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요. 더 큰 은혜를 받으면 그걸 말하게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잘한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게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서 만나고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자마자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제일 첫 번째 한 말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 거대한 밝은 빛 앞에 숨었던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고 응답받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첫 반응의 우리의 태도는 겸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간구가 적어져요. 요구사항이 작아져요. 너무 부끄러워져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로 막 올라와요. 그때 일어나는 반응이 회개인 거예요. 그 죄를 없이 해달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태도가 회개예요. 그래야 내 안에 이 독국물들이, 내 안에 독들이 빠져나가죠.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두 번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내 안에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요. 또 짓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미워하지 않으리라, 지적하지 않으리라. 결단을 해도 사람을 만나고 상황에 가면 우리는 또 움츠리고 죄를 져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깨닫고 다시 죄를 안 지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시작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예배가 그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교회는, 신앙은 죄와의 승부예요. 인생은 죄와의 승부예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안에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성공을 해도, 이름이 나도, 내가 꿈을 이루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를 벗어날 때, 죄의 결박이 풀릴 때, 죄에 대한 묶임이 해결될 때 진짜 자유로워요. 그것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그건 소유와 관계없어요. 그건 인정과 관계가 없어요. 그건 능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기에는 그렇게 대결해 보이지 않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된 분들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얻는 믿는 자들의 복이에요. 그때 참 기쁨이 올라와요. 진짜 찬양이 올라와요. 찬양이 깊어져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테레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인류는 기도해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기도해요. 날마다 기도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기도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본능과 같이 다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아주 좋은 정의는 기도란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죠. 기도란 호흡입니다. 기도란 호흡입니다. 이게 아주 기도에 대한 잘된 정의입니다.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호흡은 들이마시고 뿜어내는 겁니다. 마시고 뿜어내고, 뱉어내고 마시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뿜어내야 할까요? 내 욕망을 뿜어내야 되죠. 내 안에 이 악한 것,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내 안에 더러운 가스를 뱉어내듯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게 기도에 찬양하면서, 탄식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영이 신음하면서 우리 안에 몸살을 앓고 있는 죄의 자리들을 토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예배는, 기도회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찬양팀의 역할이에요. 그게 기도 인도자의 역할이에요. 내가 자연스럽게 내 안의 죄악을 꺼리낌 없이 털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아무 때나 죄를 토하지 않죠. 아무 때나 죄를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아는데 인정하기도 어렵고 말하기는 더 쑥스러워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기도회 때는 일부러 불을 끄는 이유는 사람들 의식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이 영의 탄식의 기도를 방해받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도 그렇게 하시면 좋죠.
교회가 성숙하고 성도님들이 성숙해서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가 토해지고, 죄가 토해지고, 무거운 눌림이 토해지고, 분노가 토해지고, 악한 생각이 토해지는 기도, 뱉어내는 기도, 뿜어내는 기도, 그런 호흡,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고 빛을 호흡하고 내 안에 건강한 영적 산소를 호흡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뿜어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욕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기도가 욕심에 찬 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왜 이거 안 해주시고, 그러면 욕망을 뿜어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욕망이 쌓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더 시험에 들어요. 잘못 기도하면 시험에 들어요. 뿜어내고 뱉어내야 될 것을 뱉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욕망을 담아요. 막 섭섭한 게 계속 생각나요. 아니 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때도 날 무시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어려운데 내 부르짖음과 간구에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걸 왜 안 해주세요? 그건 욕망을 채우는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시험도 내니까요. 예배하다가 시험 들어요.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내 안에 육체적, 세속적 욕망을 털어내는 거예요. 후 하고 다 뱉어내셔야 돼요. 여기서 뱉어내도 세상에 가면 또 들이심하시잖아요. 그렇죠? 악한 공기, 타락한 공기, 오염된 공기, 직장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타락한 죄가 막 들어와요.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오염되고 들으면 오염돼요. 욕망이 자꾸 올라와요. 욕구가 자꾸 밀려 들어와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할 때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설교했듯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토해내셨듯이, 여호수아가 토해냈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듯이 기도는 호흡에 이게 영적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 펌프질이 잘 돼야 돼요. 영적 폐활량이 커야 돼요. 깊은 호흡, 규칙적인 호흡, 얕은 호흡, 불규칙적인 호흡 건강하지 않죠. 필요할 때만 엎드리고 필요할 때만 새벽 기도 나오고 필요할 때만 금식하고 다급할 때 애걸하고 괜찮으면 보는 채만 하고 건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잘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다급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아주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란 말 안에는 그 호흡을 주관하시는 기도의 주체자가 성령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폐를 움직이나요? 내 허파가 내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게 움직이니까 움직이네. 멈추면 응급실 가야 돼요. 야 허파야 뛰어라. 그런다고 허파가 뜁니까? 내 몸이지만 내 생명이지만 내 몸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주관자,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그냥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고 그냥 찬양이 있고 영의 찬양이 있어요. 달라요. 내년에 저희가 더 예배에 집중할 거예요. 제가 찬양팀, 찬양대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주문할 거예요. 찬양보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영의 찬양이 나와요. 기교를 잘 부리고 화음이가 좋고 감동적인 예술적 표현 있는 찬양, 교회 찬양대는 그런 찬양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교회 찬양대는 영의 찬양을 해야 돼요. 영혼이 울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자기의 영혼이 떨리는 찬양이 나와야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죄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 내가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이 딱 잡아서 기도를 막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기도, 그 영적인 호흡이 살아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관계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관계입니다. 오늘 유명한 이 엘리
야훼 제단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 불붙는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30절로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기도가 호흡이다라는 정의와 함께 또 하나 기도에 대한 잘된 정의는 기도는 대화이다, 이런 정의죠. 따라서 기도는 대화이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누구랑 대화하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는 관계의 도구죠. 대화를 하는 이유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는 커뮤니케이션. 말을 하지 않아도 눈만 보고 있어도 대화가 되죠. 손만 잡고 있어도 대화가 돼요. 옆에서 어깨를 감싸는 것도 대화죠. non-verbal 메시지. 말하지 않지만 느낌으로, 접촉으로, 눈빛으로, 촉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다 대화예요. 말로 해서 안 해요. 말 안 해도 알죠. 버벌, non-verbal 메시지,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이 대화를 통해서 열려요. 근데 기도가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근데 누가 대화가 잘 되는가? 관계가 좋아야 대화가 잘 되죠. 싫으면 말하기 싫어요. 얼굴도 보기 싫은데 무슨 말을 해요? 얼굴만 봐도 소화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필요한 말만 하죠. 해, 하지마, 아니야, 싫어, 안 가. 할 말만 해요. 전화통화가 짧아요. 카톡 메시지가 형식적이에요. 오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바쁜데 저 사람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소중한 사람은 자꾸 말을 걸고 카톡을 보내고 답이 안 오면 힘들고 답이 오면 행복하고 빨리 올수록 좋고 말이 많아져요. 사랑하면 말이 많아져요. 관계가 좋아지면 말이 많아져요. 사랑하면 알고 싶어요. 아는데 더 알고 싶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데 더 알고 싶어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돼야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0절 거의 굵게 쳐 있죠.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하나님의 예배 제단을 세워나는 거예요. 다시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관계를 잘 세워야 대화가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대화가 되죠. 하나님이 미운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꼬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억지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를 짧게 했는데 오래도 못하겠어요. 그거는 내 기도의 능력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불편한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세요. 그런 기도는 저절로 나와요. 기도를 막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요. 예배가 무너진 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나는 분들, 제단을 수축하세요. 그것이 기도가 열리는 두 번째 중요한 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만남입니다. 우리 34절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로 35절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찼더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그 말에 순종하죠.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공자 두세 알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거는 원래 하던 제사 방법이에요. 이거는 합리적이고 알고 있던 거예요. 이건 아니까 기본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되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고 나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잘해.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고, 하나님이 그럴 만하지.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했지. 예배는 이렇게 드린 거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거기에다가 물을 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불이 붙어야 되는데 나무에 물을 부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통넷에 채우다가 3번씩 반복해서 그렇게 하라. 거기는 이성이 멈칫하는 거죠. 그럼 불 안 붙는데. 지금 불이 붙어야 이기는데, 지금 기도의 시합이 붙어서 이 우상들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기 하나님이 임하시는 불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기다 물을 부라는 거예요. 걸리죠. 내 생각을 넘어선, 내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엉뚱한 생각을 주세요. 이게 내 상상일 수도 있어요. 내 잘못된 창의력일 수도 있어요. 내 오해일 수도 있어요. 내 허망한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전혀 난데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확인해 보면 또 주세요. 이건 아닌데, 이거는 계획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걸 또 연거푸하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내 노력으로 하는 거죠. 제가 목양교회 와서 지금 3년 8개월째 열심히 하고 저희 교회가 잘 지금 가고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또 제가 실수도 하고 그러죠. 제가 건강에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하고 싶은, 또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이 가을에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딱 멈추셨어요. 일단 제 건강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할 체력이 지금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목양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네가 봐라. 너의 열심을 스톱해라. 하나님이 저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요, 사실은. 속이 타 죽겠어요. 또 이 속에는 막 하고 싶은 사역과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얼마나 저희 교회 소망이 있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시고 막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더 막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멈추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요새 힘들어요. 마음은 막 굴뚝 같은데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나간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또 가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엘리야는 거기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자, 이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36절로 37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자, 기도는 언제 시작했는가?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물을 붓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전에는 준비가 필요해요.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기도는 실제 해야 돼요. 언제? 저녁 소재 드릴 때, 원래 정해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에, 정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한 기도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장소에 오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 큐티하기로 정한 시간, 구역 예배 드리기로 정한 시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선포예요. 엘리야가 36절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관계 질서 명확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모든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 우리 선교팀들 그 땅에 가면 제일 먼저 선포해야 돼요. 그 장소에 가면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이, 이 사람이, 이 민족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 주권 선포예요. 집에 가셔서 주님, 이 가정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그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퍼스트예요. 그 다음에 간구하죠. 응답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반복합니다.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강조해요.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가 두 번인 이유는 기도의 몰입성이에요. 이 엘리야가 기도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깊어지고, 찬양을 시작하면 깊어지고, 말씀이 임하면 깊어져요. 깊어질 때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잊어버려져요. 그게 몰입이에요. 하나님께 몰입. 하나님만 구하게 되는 기도. 그게 기도, 전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을 잊어버리시고,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잃어버리시고, 내 상황도 잊어버리고, 내가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내 문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몰입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빠져드셔야 돼요.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기도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언제 내렸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이 언제 임했는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언제 임하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몇 시에 오셨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시간을 아무도 몰랐다고요. 왜냐하면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몇 시에 응답받았나 이걸 모를 만큼 기도에 빠져든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 응답받았는가 몰라요. 하나님께 전념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맡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어느 순간, 그 접촉점에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성이 작동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성을 꺼야 돼요. 기도할 때 영으로 막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막 했는데 막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의 마음이 탁 움직여요. 그런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때를 기다리죠. 우리는 속이 타들어가요. 지금 기한을 넘기고 있어요. 내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나는 속이 타요. 하나님 여기에 불이 지금 임해야 내 체면도 쓰고 나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죠. 근데 불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걱정하지 않고 기도에 더 몰입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죠. 자꾸 이성이 끌어당겨, 경험이 끌어당겨요.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자꾸 기도를 분산시켜요. 하나님께 몰입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리고 한번 내리자마자 이게 삽시간에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안타깝지 응답하면 그거는 사실 끝장이 나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힘을 막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겠냐고?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면 어마어마하죠. 다음 주에 요단강 건너는 거 보세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요새 여호수아가 스릴 있는지 재밌는지.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요단강이 제일 물살이 센 때 제일 많은 인구가 건너가야 된다고. 근데 막고 있어요. 나는 건너갈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건너가는지 보세요. 건너가요. 불이 임해요. 안 임할 것 같은데 지금 물을 벗어 절망인데 이건 불가능한데 100% 불이 와도 불이 붙지 않을 판인데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야 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했구나. 당신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군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교팀에게 이런 간증이 있는 아울리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란 거룩한 삶입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진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좋은 예배, 좋은 기도는 기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죠. 어찌하여 너는 부르짖기만 하느냐? 여호수아야 네가 나아가게 해라. 모세야 네가 나아가게 하고 네가 홍해를 갈라라. 기도 이후에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불이 임했어요. 끝이 아니라 이긴 게 아니라 우상을 다 멸했어요.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내 삶의 현장에는 죄의 씨앗과 뿌리들을 제거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악의 요소들, 내 안에 있는 악의 요소들이 기도 이후에, 응답 이후에 나 스스로 제거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거룩한 삶의 열매, 거룩한 영적 열매. 기도는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를 멋있게 잘했다고 기도가 잘한 게 아니고 기도를 잘한 분들은 삶의 열매가, 삶의 인격이, 삶의 성품이, 돈 쓰는 내용이, 사람을 향했던 말투가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이 질서, 세상에 대한 질서, 내 우선순위 이게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가 더 깊이 기도하고 가을에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에 부흥회 할 때 더 뜨거운 기도, 더 살아있는 기도, 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기도,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울리치 팀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도 안에서 능력의 기도를 경험하고 기도의 삶의 응답을 얻고 돌아오는 멋진 우리 아울리치 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힘있게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